학개 2장 10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삶이 늘 변화가 없고 늘 반복된 그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도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루하루는 잘 모르지만 돌이켜서 뒤를 바라보면 내 개인과 우리의 삶과 주위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더 잘 알죠. 1년 전, 2년 전 사진을 지금 보면 그때와 지금의 내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늘 오늘은 만족하지 않지만 옛날 것을 보면 지금보다 옛날에 훨씬 나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렇게 변화가 적어 보이는데 때로는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급작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문제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나 패턴들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으니까 핍박만이 예배를 막을 수 있고 핍박만이 어떤 상황들에 어려움이 올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도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환경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를 당장 준비해야 돼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당장 필요한 장비들도 사야 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하는 운영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서툴르지만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샵을 가서 보기도 하고 인터넷 또 이베이나 아니면 또 여러 인터넷 마켓을 통해서 보기도 하면 그건 저희 교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서 또 그에 관련된 상품들도 아주 많이 팔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와 그거에 대한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면서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변화에 대처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러한 변화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데 삶의 형태는 시대가 요청하는 대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고야 마는데 옛날에 된장찌개 먹던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도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살면 언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빨리 변화에 적응하느냐, 대처하느냐보다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껍데기와 형태는 바뀌지만 어떻게 하면 그 변화 속에서 변화의 요구에 우리가 모습이 바뀌어지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지난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과 또 이러한 동영상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시간과 물리적 공간의 개념들이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예배를 드리던 영적인 부분들을 지킬 수 있고 온전한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준비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란 특성 자체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떨어져 있는 것을 물리적인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전인격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많은 부분들을 또 단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인터넷의 속성상 어떤 전인격적인 예배의 모습보다는 우리에게 훨씬 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개개인에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부분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 관심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내보냅니다. 저희 교회도 1월 첫 주부터 설교를 내보냈습니다. 순기능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제 함께 그 말씀 속에 함께 공유하고 말씀 속에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하나 되는 부분들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좀 더 잘못되어지면 조금 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귀만 커지는 것입니다.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예배와 아니면 나의 경건함과 어떤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을 그 다음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지를 주려고 설교자는 또 서비스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해서 계속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듣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음성도 깔끔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겸손함과 경외함과 무릎 꿇음과 온전한 예배라는 부분들이 점점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예배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드리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 어려서 부모님과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젠 한국 교회에서도 서양의 문화가 바뀌면서 의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런 의자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다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던 예배가 또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면서 저녁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것도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예배가 저녁에 너무 늦게 드리니까 하루 종일 교회 있는 게 힘드니까 저녁 예배를 좀 일찍 드리자 해서 오후 예배로 바뀌었고, 오후 예배도 밥 먹고 너무 시간이 기니까 밥 먹고 바로 하자 해가지고 바로 예배를, 오후 예배가 다시 이제 1~2시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그 예배가 없어지면서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배가 조금 더 일찍 드리자 하면서 일찍 예배 드리게 됐고, 심지어 지금 미국 교회는 썬데이 메시지를 토요일 날 미리 줍니다. 메시지라도 들으라고. 그래서 이 메시지 점점 해가지고 주일이 된 예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점점 편해집니다. 큰 교회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동영상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로 하기도 합니다. 모든 방송으로. 그래서 더 이상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아도 돼요. 오면 찬송도 더 멋있게 보이고, 성경도 다 보이고, 음악도 모든 것들도 편하고, 다 점점 예배를 드리기를 편하게 합니다. 점점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알아서 준비하기 시작해요. 급기야 이젠 혹시 집에서 드리게 되면 이제 헌금도 온라인으로 다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뭐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점점 잃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마치 세상 것으로,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편한 대로, 성도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예배하기 편하고, 그들이 오기 편하고 예배 드리기 좋은 시간과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예배라는 부분들이 성도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급기야 이제는 환경이요, 생각지도 못하는 환경까지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인터넷으로까지 이젠 삶 자체가,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큰 사건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대부분 말하는 것이 한 2달 이상은 갈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2달 이상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습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뭔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새로운 패턴들이 생기겠죠. 예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습들이 막 생기겠죠. 이젠 안 가도 되는, 전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고, 이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드려도 괜찮구나 하겠죠. 그럼 아침 일찍 드려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저장되어지면 이 예배는 또 내가 편한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아침 일찍이든 아니면 저녁에 다 놀다 하든 다 골프 치고 와서 나중에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들도 다 했겠죠.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찬양도 드렸고요. 거기서 우리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한 우리 심지어 우리는 헌금도 다 드렸습니다. 예배에 쭉 모든 것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선택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 그렇게라도 드려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인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처음의 핵심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선택적 기준을 두고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주인 된 것이,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주저리 많이 말했던 그 부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내가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선택들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스려야 되는 위치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해줘야 되는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우를 받고 뭘 하겠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서는 1장과 2장 2장밖에 없잖아요. 이 2장에서 또 학개서와 더불어 그 다음 스가랴서, 같은 시대 같은 성전을 만드는 것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학개서를 통해서 외치는 가장 큰 외침이, 말씀드렸죠,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 안에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의 비밀들을 회복하라는 것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성전은 일단 신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은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먼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중심을 내어놓고 어떻게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키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주권과 우선순위로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종되었으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로였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에 가장 강대하였던 나라,
이집트 나라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해방을 꿈꿀 수나 있었을까요? 주권 국가에 있던 이웃 나라에서도 감히 이집트를 바라볼 수도 없는데, 이웃 나라가 아니라 거기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애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은 급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셨나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하는 과정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닳지도 헤어지지도 않게 하면서 또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게 했는지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그 광야에서 살게 했는 줄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였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내가 왕이 되어져서 그게 왕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종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다윗 왕궁이 때가 되니까 불순종함으로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력한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가지고 성전도 완전히 박살났어요.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70년 만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합니다. 바벨론을 그 강력한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더 세다는 말이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자마자 제1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뭘 해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보다 더 센 왕,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정복한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줍니다. 포로했던 동을 풀어주면서 5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했었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구원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게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또 포로에서 건져내서 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것처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열어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건 수룹바벨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총독, 통치자와의 대화가 아니라 대제사장과의 대화입니다. 제사장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주권, 다스림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라는 부분이죠. 제사장과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라 랍니다. 제사장과의 율법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또 거룩해진 것이 부정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성물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건 율법의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죠.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거룩한 것, 그것을 거룩한 옷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물건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품는 그릇이, 품는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부정하다면 거룩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고기는 닿지 않았어요. 그것을 쌓았던 옷이 있는데 옷이 닿았으면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터치하는 순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정을 거룩함 속에 들어가면요,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함은 거룩함 속에 숨을 수 없습니다. 부정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정결하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거룩함 속에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교회에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그 부정함이 씻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그렇게 와서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것 때문에 거룩한 모든 것들도 다 오염되어지고 맙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거룩한 것이잖아요. 옳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헌신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 그 다음에 이 나라, 그들이 하는 섬기는 손, 그 다음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와 헌신과 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그것이 헌신되어졌고 모여졌고 진행되어졌는데, 일들이 진행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비밀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하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뭘 해야 돼요?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늘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죠.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것은 다르다고요. 정결하다라는 것은 클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속성은 깨끗함이 있죠. 그러나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것이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구별이 하나님 편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있는 것은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홀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개념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결한 것이에요. 정결한 자가 정결하다는 것을 누구 앞에서 확인받습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 앞에서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정결례에 맞는다면 그들은 무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령과 진정의 몸을, 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속해지면, 하나님께 받은 바 되면 그 예물은 뭐가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누구에 속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에이전트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음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편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임된 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먹게 된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전 안에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에서만 먹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하게 된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 먹게 합니다. 어떤 제물이 가능하죠? 화목 제물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이방인들도 종들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먹으면 그 대가 끊깁니다. 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먹으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것 먹으면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반드시 누구만이 자격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는 정결함이 있어야 돼. 그때 그들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서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화목 제물은, 화목 제사는 언제 끝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지 않아요. 화목 제사는 언제 피니시 하냐면 화목 제물이 다
소진되어질 때 화목 제사가 끝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럼 드려진 것을 백성들이 다 나눠서 먹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함께 누릴 때 그 제물이 다 먹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나 먹여도 안 되고요. 특별히 서원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날짜를 또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그것이 제대로 소진되어지면 온전히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해져서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됐다?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데 너희 백성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만 그 안에 나의 범죄함과 나의 이방인 나라에서 했었던 이방이 신을 섬기던 그 습성과 종교적 관습과 그 삶 속에서 내가 문화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삶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먼저 정결함을 통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너희가 담당한다 할지라도 너만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오염된다. 그런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비싸게 안 지어도 돼요. 그러나 성전은 뭐는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예배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인터넷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예배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킬 수 있느냐? 그 비밀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약속된 우리의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룩한 구별된 자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문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잘 지었지만 열심히 하지만 너희들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수고하는 그 손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깨끗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통치로 부정한 습관으로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접근하였다가는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요구하십니까? 제사장에게 이것이 맞지?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면 이건 부정해 드시는 건 맞지? 이 나라가 그러고 이 백성이 그렇고 그들이 하는 일이 그렇고 그들이 하고 있는 수고가 그들의 헌물이 그래 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말해 주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라는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정결해질 수 있도록 부정한 그들의 모든 삶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정결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본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은 제사장이 드리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거룩한 자가 정결한 자가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래요. 스룹바벨은 뭘 합니까? 스룹바벨은 통치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하는 자는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그건 통치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총리를 통해서는, 총독을 통해서는 주권, 제사장을 통해서는 거룩함의 비밀, 정결함의 비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 항복 선언하는 것, 순종 선언하는 것, 그것은 영접의 비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의 뜻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장입니다. 가장 긴장, 장수로도 긴장이고요. 성경 신구약 딱 정가운데를 딱 하면 나오는 게, 가운데 신구약 구약을 가운데를 딱 나누고 바늘 두 쪽을 딱 하면 나오는 거에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 비밀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거울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옳다고 하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성전을 짓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의 부정한 손 때문에 다 오염되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삶의 분주함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찬찬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과 안정감은 없어요. 바쁜 것과 분주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분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삶의 정확한 스케줄과 이 일들의 프로세스가 안정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한가한데 뭐 해달라 그러면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늘 바쁘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주한 거예요. 단 5분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도 안 돼요. 딱 앉아가지고 30분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데도요, 그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요. 집중이 돼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헌신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고요. 오늘도 내가 설교 말씀 다 들었고요.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오늘 말합니다. 요즘에 시간이 많으니까 저도 그냥 설교 원 없이 한번 해보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심어도 심은 만큼 열매도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창고에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 없었어요. 곡식 더미가 20고루가 있었어요. 야, 저 정도 이만큼 곡식 더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탈곡을 하면 평상시에는 얼마 정도로 해야 돼요? 내가 예상되는 것은 한 20고루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근데 탈곡하니까 그것을 내가 얻으니까 10고루밖에 안 나와요. 포도 이만큼을 포도 한 10kg 정도를 내가 짜면 거기서 포도즙으로는 한 5kg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꽉 짰는데 5kg가 아니라 한 1kg밖에 안 나와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예상한 것을 거둘 수 없대요. 내가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다 이만큼 모았으면 내가 어느 날 가서 문을 딱 열었으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샜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파종을 오늘 이만큼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만큼 거둬야 되는데 파종을 하고 기대한 만큼의 나오지 않아요. 가물고 그 다음에 깐부기가 다른 잡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우박이 생겨가지고 그것들을 다 황폐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거두려고 할 때는 나오는 게 없어요. 내가 전대에다 돈을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막 넣었는데요. 나중에 딱 보고 한참 걷다 보니까 있죠. 주머니 돈이 없어. 밑 빠진 떡에 불 모은 거예요. 삶이 그렇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시간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데 오늘도 내게 일당은 다른 사람보다 좀 비싼 일당으로 열심히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수고해서 많이 판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돈은 들어왔어요. 그래 한번 돌이켜보니까 돈이 없어요. 왜냐? 나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뭐 한번 뻥 일이 하나 사건 터지고 뭐 떵하고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 가니까 뭐 잔뜩 확 하고 가다가 꾹뻑 졸았다가 차 텅 들이받아가지고 왕창 나가기도 하고 갑자기 없었던 뭐 문제가 자동차가 고장 나기도 하고 아니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요. 나는 지금 많이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돈은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뒤에 새는 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대요. 예배. 그런데 이 설교를 한 날이 다리오 왕 2년째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홉째 달 24일에 9월 24일 날 이날부터는 이것이 비포와 애프터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겠대요. 이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그 전까지는 창고의 곡식도 아무것도 없었고 버는 만큼 모든 것이 다 밑으로 줄줄줄 샜는데 이때서부터는 수르바벨아 너의 통치가 너의 말이 이제 너의 다스림이 모든 사람의 떨림이 되게 할 것이고 너가 걷는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도 새지 않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지금 설교를 보면요. 6월 달에 하고 6월 21일 날 하고 7월 24일 날 이게 두 번째 설교거든요. 어저께 했었던 분들은 첫 번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었던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두 달 후에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것서부터 비포와 애프터가 되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부정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두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렇게 가니까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전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와 저희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신부의 권세가 이 땅을 분명히 세상 나라에서도 떨게 하여 주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맺게 하여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구별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구별되게 보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포로로 이젠 다 회복돼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나라가 구별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셔서 어둠 속에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산 위에 높게 들려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세상에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질 때요?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거든요.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안 나가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많이 벌려고 하니까 너무 일도 수고해야 되고 관리할 것도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적게 벌어도요, 나가는 구멍이 없으니까 훨씬 더 인생이 편하고 여유가 있고요. 그 남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변화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금 복으로 거룩으로 회복하는 희망적인 변화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비밀이라면 우리가 통치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무릎 꿇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바로 정결함을 회복하고 모든 옛 습관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잘못된 내어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귀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보는 눈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분주함이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젠 세상 앞에서 연약함이,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며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것이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다른 부분들을 좀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말씀이 내게 지금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냐. 한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가 되어지냐?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옳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지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잘합니다. 그러기에 이 좋은 축복의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 회복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